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튈 거예요? 한국으로 갈 거예요? 아, 대단하군. 한국은 고조선이었나요? 잘 모르겠네. 네. 그러면 우리 에스더 왕비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거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제목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에스더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우리 친구들 성경 목록가 잘 부르죠? 거기 잘 보면은 에스더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짜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슬픔에 빠졌어요. 아, 우리는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이렇게 울고, 아, 옷 좀 갈아입으세요. 이렇게 해도, 아이, 됐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갑자기 이 모르드게가 대머리가 됐죠. 근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럼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총대 메고 왕에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딱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이렇게 현실적인 대답을 해줬어요. 막 엄청 길지? 엄청 길지? 결국 요약은 뭐냐면 왕의 허가락 없이 제가 왕한테 찾아가면 저 죽어요. 그 뭐야? 괄호 치면 전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친숙하지 않아요? 에스더도 사람인데 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죽어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안뜰은 왕이 있는 곳인데요.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왕의 신하들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알아요.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금홀이 뭐냐면 얘들아, 그 왕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봉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왕이야. 근데 우리 이래가 찾아왔어. 그러면 이래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래를 안 죽이려면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금호를 너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내밀면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어디 나와 있냐면, 그런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나 됐어요. 나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면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까 성경 동화에서는 되게 이런 모습을 조금 가리고 이쁘게만 얘기해 줬는데 사실은 에스더도 겁이 났어요. 죽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다 죽지만 나는 그래도 왕비인데 죽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현실이야, 얘들아.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화났어. 편지를 또 쓰게 돼요. 이거 막 슬플 때 막 옷을 찢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옷이 누더기가 됐죠. 누더기 옷을 입고 다시 편지를 엄청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13절에 에스더서 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야, 에스더야, 넌 안 죽을 것 같냐?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써요. 지금 왕비께서 왕국에 계신다고 해서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유다인은 남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는 다스리는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불렀는데 왕비가 다른 유다인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너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오는 도움으로 유다인들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야, 굳이 너 아니어도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너만 살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거야.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너 집안은 멸망당할 거야. 하면서 에스더를 겁도 주면서 약간 그쵸. 약간의 협박성. 협박과 이렇게 회유. 이렇게 살살 구슬려서 달래서 에스더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편지를 씁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너만 먹고 살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 너를 지금 왕비로 세운 건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협박과 이렇게 권면을 권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겠어요? 튀는 대안 말고 이거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봐봐 멸망당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완전 민족도 무시하는 사람 돼버리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실 이 에스더가 옳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에스더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수산성, 거기 에스더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 그 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그냥 밥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때 제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기 이거는 쉬운 성경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다가 죽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성경동화랑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하나님 얘기 나왔고 기도 얘기 나왔고 믿음 얘기 나왔잖아. 그치? 구원 얘기 나왔고. 근데 이 에스더서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절 안 나와요. 기도라는 말도 1절 안 나와요. 이런 책이 어딨어 성경에? 진짜 신기하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한 번에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엄청 길어서.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성전을 막 재건하고 막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내용 계속 나눴죠. 근데 그 내용이 다 이전에 일어났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러 갔던 사람들은 막 거기서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말씀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막 다 그랬잖아. 근데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선지자가 심지어 나오지도 않아. 말씀도 안 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뭔가 양심의 자책감. 왜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갔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약간 타협하고 있어. 타협하고 살고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사실 그랬어요. 네.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여건은 다르지만 거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봐봐. 예배도 없어. 말씀도 없어. 선지자도 없어. 그리고 나도 믿음의 선택을 안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뭔가의 뭐 찝찝한 그런 마음과 함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민족이 그냥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는 관심 없지. 맞잖아. 저쪽 이스라엘 가서 성전 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지. 우리 관심 없지. 나는 관심 없지.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 유다인들이 결국엔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랑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의 선택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날 보기에도. 나도 내가 떳떳하지 못해. 그런 모든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혹시나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아까 얘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약속하신 거야,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니 뭐 좀 잘했어야지, 뭐 좀 기도 좀 했어야지, 하나님 찾으려고 했어야지, 아니면 적어도 지가 죄인인 걸 좀 알았어야지.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몰라.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멍청이 같은 얘기예요. 예수쟁이들. 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저 예수쟁이들, 멍청한 것들.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꼭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 소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헌금위원은 이빈이입니다. 이빈이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초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운 친구들은 기도손 하고 눈 감고 한번 해보시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보고 같이 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서 공과 공부하러 가겠습니다.